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2장에서 14장까지 일곱 나팔이 시작되기 전에 삽입되는 내용. 한 여인이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인 마리아가 아니라 구약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구약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면서 신약의 교회로 연결되는 교회입니다. 해와 달과 12별들을 온몸에 두르고 있는 찬란한 영광을 소유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여인과 아이. 그런데 그 아이가 지상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니 하늘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붉은 큰 용, 그 용이 밤낮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참소했었는데 더 이상 예수님의 지상 사역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기게 됩니다. 땅으로 내쫓긴 용은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에게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첫째 짐승을 많은 백성들이 절하고 숭배하고 그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합니다. 그런데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을 숭배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위협하면서 그렇게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며 절하지 않는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고 그렇게 매매하는 표를 주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경제적 제재와 가난에 빠지게 살게 하는 이 모습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해서 12장에서부터 시작된 14장까지의 삽입된 내용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여자, 아이, 붉은 용, 두 짐승, 용과 두 짐승. 나중에 이제 이 용과 두 짐승과 그 첫째 짐승을 숭배하는 모든 우상 숭배자들은 다 둘째 불못에 던져져서 유황 불못에 던져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14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두 종류의 추수가 나옵니다. 추수인데 하나는 곡식을 추수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곡간에 드리는 구원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해서 천국 곡간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추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포도주를 추수하는 날카로운 예리한 낫을 가지고 포도주를 추수해서 이것은 심판의 추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두 종류의 추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곡식, 알곡을 곡간에 드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 창고에 드리는 구원의 추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러한 심판의 추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두 부류의 추수 중에 하나를 당하게 될 겁니다. 천국 곡간에 드리는 곡식의 추수인 구원이거나 포도주를 틀에 밟고 피가 나오는 포도주 틀에서 포도즙이 나오지 않고 피가 나오는 심판의 추수를 당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인자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호칭으로 삼으신 유일한 단어가 인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르실 때 메시아가 이르노니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셨는가? 그렇진 않아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할 때 아니야, 나 메시아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잘못 알고 있어 너희가, 이렇게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시인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모나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으니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본인 스스로 그런데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호칭으로 메시아나 하나님의 아들을 삼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 사상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르실 때 예수님 자신의 호칭으로 인자라는 단어를 항상 쓰죠. 인자가 이르노니 인자가 가라사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인자는 사람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예요. 호히오스 투 안트로포 해서 사람의 아들 그런 뜻인데 앞에 정관사 호가 붙어 있어요. 그라는 말을 붙여야 돼요.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그 사람의 아들, 그 인자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호칭을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라는 정관사를 붙였다는 것은 구약에 나왔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다. 그 인자다 이니까요. 언제나 어디 나왔어요? 네, 다니엘 7장 13절. 다니엘 7장에 나와요. 다니엘이 환상 중에서 다니엘은 평생 하나님 섬기면서 살았던 바벨론에 끌려가서 할아버지 되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기도하기 위해서 사자굴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기도와 사자굴 생명을 맞바꾼 사람이에요.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난 창문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그 다니엘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는데요. 어쨌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목숨 걸었던 기도의 사람이 그 영성이 축적된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얼마나 깊이 있는 영의 사람이 됐겠어요. 경건이 축적된 노인들은 대한민국 군대보다도 더 강해요. 그 기도하는 영성이 축적된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육해 공군 대한민국 모든 무기를 총동원한 군대보다도 훨씬 강해요. 훨씬 중요한 사람이에요. 나라의 보물, 보배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의 보배이고 노년의 영성이 축적된 기도의 사람. 우리 모두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마지막 사명을 기도로서 감당하면서 주님 부르심 받을 수 있는 노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다니엘이 그랬을 때,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환상을 봐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이 보았던 이 환상 때문에 번뇌하기 시작해요. 너무나 이상한 환상이에요. 상상해 보지도 않은 환상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하늘 구름을 타고 한 사람의, 거기는 정관사 그가 아니에요. 부정관사 어예요. 어떤 사람의 아들, 같이 생긴 존재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됐어요. 하늘 구름은 하나님의 운송수단이거든요. 불기둥, 구름기둥은. 근데 하늘 구름이니까 뭔가 신적인 존재인데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부른 거예요. 다니엘이. 사람의 모습인데 신적인 존재예요. 그 인자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됨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아들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줬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민족, 모든 방언, 언어로 그를 엎드려 경배하며 섬기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은 유일신 신앙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모든 신들은 다 가짜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할 수 없다.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이었잖아요. 유일신 신앙.
근데 지금 하나님 둘이잖아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 인자에게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방언으로 그를 예배하고 섬기고 엎드려 절하게 했잖아요. 이건 하나님만 받으셔야 될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영성을 가진, 평생의 영성을 가진 다니엘도 이 환상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둘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천사가 이렇게 다 설명을 해줘요. 다니엘에게. 그 인자예요, 인자. 예수님은 다니엘이 보았던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다. 그럼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 사람됨의 모습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 7장에서 인자는 신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의 모습이었지만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언어로 예배를 받고 절하고 엎드려 경배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이 인자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인자의 그리스도론이, 인자로 설명하는 예수님 그리스도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모습, 사역, 정체성을 파악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14절을 보세요. 구름이 나오죠? 흰 구름. 다니엘 7장에 하늘 구름을 타고 인자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앞에 인도되었잖아요.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이게 다니엘 7장 13절 그대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인자는 어떤 분이에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방언으로 경배를 받으시면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권세를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패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예요. 그래서 심판자예요. 이 땅의 역사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다른 존재가 심판주라면 우린 망한 거죠. 우리는 구원의 기대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셔서 머리에 금 면류관을 썼다는 건 통치권이잖아요. 왕이 쓰는 거니까요.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었더라. 추수하는 농부처럼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 성전에서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자에게 당신의 낫을 휘두르소서. 그래서 곡식을 거두라는 거예요. 땅의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거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곡식을 추수해서 천국 곳간에 거두어 드리게 될 거예요. 그 다음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두 번째 17절부터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성전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려고 오겠죠.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세 번째,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아마도 불과 유황 앞에 10절에서 나온 불을 다스리는 심판의 다른 천사가 번제단에서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진 두 번째 천사에게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 땅에 속한 자들, 그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포도도 익었다. 때가 되면 이제 포도송이도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매. 그러니까 곡식은 거두어서 천국 곳간에, 포도주는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고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 틀에서 포도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가 나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말 굴레 높이까지 닿아서 그 넓이는 1600 스타디온. 스타디온은 넓이의 규격. 근데 1600은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에요. 4는 동서남북 세상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4. 그리고 10은 왕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은 땅의 모든 왕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심판을 받고 이 세상의 모든 땅의 포도송이들이,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서 모두 다 강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은 19장에 다시 한번 반복되어서 자세히 나올 것입니다. 누가 그러면 밟는가? 그리스도께서 밟으세요.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사람들을 밟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 사건과 심판 사건이
곡식 추수와 포도주 추수로 구별되면서 12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삽입된 내용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을 인내로서 지켜서 결승점까지 가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초등학교 선생님을 전도한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교회 안 다니니까 제가 전도했겠죠? 근데 자신이 결혼하시기 전에 선생님이 청년 회장이었대요. 교회에. 열심히 교회 다녔대요. 청년 회장, 청년부 회장하고.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청년들이랑 같이 방언의 은사도 받았었대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아예 하나님 없더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럼 선생님이 청년부 때 받았던 그 방언은 뭐고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 믿은 건 뭐냐고. 나도 잘 모르겠다고 전도를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결승점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는데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들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 결승점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인내죠. 인내로서 어제 말씀도 함께 나누었지만 마지막 때 두 종류의 추수가 있습니다. 천국 곳간에 드리는 곡식을 추수해서 인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인자이기 때문에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천국 곡식을 곳간으로 드리는 알곡의 추수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인자이심을 거부하고 구세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예리한 낫으로 포도주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추수, 포도의 추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깨닫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아서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